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성실해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성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어떻던가요? 늘 동일한 모습이 참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또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때로는 잘 감당하다가도 어떤 때는 컨디션 운운하면서 펑크를 내고 이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늘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보면 동일하여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요 당시 상거래에서 저울 추와 되를 속이기 쉬워서 그런 부당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말 그대로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우리네 삶에 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고요. 영적인 민감함이 둔감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함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럼 늘 한결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도 늘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냐고요. 아마 자신 있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지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말이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서 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산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는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세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혹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